목사님 화가 복되는 거니까 이 처소 옮기는 것 때문에 또 부담이 있겠구만. 괜찮아요. 자, 5분 일찍 시작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온 우주 또 바퀴벌레까지 또 팔이 날개치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화가 복되게 하심을 기뻐 받으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안아서 업어서 성약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제가 에스라를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게 오늘 2장인데 2장 1절부터 70절까지 있어요. 2장이 70절. 근데 읽는 거는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기는 다 하지만 일단 그 본문 제가 봉독하는 거는 3절까지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든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전부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거를 우선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8절까지 한 토막으로 나눌 수 있고 또 59절에서 70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58절, 59절에서 70절. 1절에서 58절은 각 가족 또 출신 또 직업에 따라서 분리된 거고 59절에서 70절까지는 총 돌아온 거예요. 온 것. 근데 돌아온 것에 참 감사한 게 짐승이 나와요. 짐승. 소가 몇 마리고 약대가 몇 마리고. 돌아온 거는 짐승까지 세신 거예요. 세웠다. 자, 짐승을 세웠다 그러면 1장에서는 마지막에 기명이 있어요. 기명. 은, 금, 기명. 그릇들. 금대접 30이고 또 금 쟁반이 30이고 뭐 이렇게. 대접이 30이고 금, 은 그릇이 뭐 100개고 1000개고 이렇게 기명도 기록되어 있는데 돌아온 거는 짐승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세워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누면 한 7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그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1절 2절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언제냐면 BC 586년에 완전히 망할 때 586년 완전히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썼어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왕자들이 다 죽고 본 그 눈을 뽑아버려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비참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오고 뭐 니에미아도 잡혀오고 막 잡혀온 거예요. 그걸 이제 옛적에 이렇게 했어요. 잡혀왔는데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2절입니다. 예수아와 느헤미야 세아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 제가 쉬어보니까 11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똑같은 게 느헤미야서에도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거기는 12명이에요. 12명.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7장 7절 735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메와 여기 나하마니가 있어요. 나하마니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고 여긴 12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빠졌냐면 나하마니가 빠졌다. 에스라서에 나하마니가 빠졌지만 느헤미야는 다 적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에스라가 다 정리를 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관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 썼다. 학사 에스라가 다 정리를 해서 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1절 2절인데 인솔 지도자들 1절 2절 인솔자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인솔자 인솔자 11명 또는 12명. 두 번째는 3절에서 20절까지인데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20절까지 깃발 자손이 905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문의 귀한 자, 가문 3절에서 20절까지 가문으로 분류. 가문이 33가문이에요. 33가문.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문이 몇 개인가?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아라 자손 6절, 바하모앗, 엘람, 삿도,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아델, 베세, 요라, 하숨, 깃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몇 절까지냐면 20절까지는 가문에 대해서 나왔고 21절에는 첫 단어가 뭐가 나왔죠? 베들레헴. 21절에서 35절까지 이거는 지역이에요. 지역. 근데 이게 전부 다 33가문이에요. 뭐 지역이든 뭐 하여간 가문이 다 33가족인데 21절 35절까지는 지역 출신으로 분류. 지역에 따라서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6절에서 42절. 네 번째는 36절에서 42절. 36절.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레위 제사장과 네 가족이 나와요. 네 가족. 레위 지파, 레위 족속 제사장 네 가족. 제사장 네 가족하고 레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43절에서 58절. 43절에서 58절. 이거는 느드님과 43절에 느드님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5절에는 솔로몬의 신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느드님과 솔로몬 신복들. 느디님, 솔로몬 신복들. 느드님이 뭐냐면 가나안 출신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힘으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종. 솔로몬 때 그걸 한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한 종들이에요. 느드님 사람들. 그래서 느드님 사람들 그러면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느드님 사람들이 있고 노예, 그러니까 노예, 종, 노예. 그리고 또 여섯 번째가 59절에서 63절. 59절에서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뭐라고 되냐면 데멜라와 델하드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이제 어디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으나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있으나 그 종족과 보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믹서라는 거, 믹스된 거. 혼혈족이라는 거, 혼혈족. 그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회개하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사는구나 한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중다한 잡족도 있었다 그래요. 중다한 잡족. 이게 혼혈이에요. 믹스된 거. 혼혈족은 오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고 뭐 모르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I don't know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따라온 사람이니까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있는데 그 족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내버려놔둔 거예요. 오긴 왔는데 내버려놔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64절에서 70절까지인데 이거는 총귀환 한수. 총수에 총수. 근데 이 총수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 그 다음에 짐승, 숫자를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재산. 한번 보겠습니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이렇게 됐어요. 42,360명. 제가 어저께 계산기로 다 두들겨 봤어요. 3시 반까지. 그런데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얼마냐면 49887 5만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29818이에요. 실제 이제 계산해 놓은 게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계산한 거는 29826. 그리고 주석에 어디에 써 있는 거는 29818.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실제 계수한 거는 29818인데 여기 42,360명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64절에 총수가 온 회중의 합계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떠날 때는 쉬어보니까 4만 몇 명이야. 돌아와서 보니까 4만 몇 명이 왔겠지 했는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막 쉬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쉴 당시에. 어쨌든 4만 얼마가 온 거예요. 65절 그 외 노비는 개수를 잘 안 하죠.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 노새 245. 약대 435. 나귀 6,720. 짐승들도 다 돌아온 거는 기록해놨어요. 전부 해서 몇 마리냐면 8,135마리. 짐승 8,135마리. 짐승, 재산, 노예, 사람, 재산, 노예 다 적어놓은 거예요. 계수를 했어요.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 금이 61,000다리. 재산, 금 61,000다리. 다릭은 계산을 해보니까 원 다릭이 130g이에요. 다릭이 130g. 그러면 곱하기 61,000 하면 얼마죠?
513kg. 513kg. 계산해 보니까 금이 513kg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513kg. 또 은이 5천만에. 만해를 보면 역대상 22장 1절인데 283kg예요. 283kg 은이. 또 제사장의 옷이 100벌. 옷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좀 살펴볼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68절에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전을 재건축. 축자 모르겠네. 하여간 재건축. 전을 재건축.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리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라 하시면서 33장에 3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게 뭐냐면 너희가 돌아온다는 게 돌아온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니네가 돌아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뭘 하냐, 하나님의 예배 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 9장에도 마찬가지고 70일에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근데 성전이 언제 지었어요? BC 516년에 지어졌어요. 건축 완공. 그럼 몇 년이에요? 70년에 70년.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하고 다니엘 9장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니네가 돌아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맞지만 돌아오면 so what? 돌아와서 뭘 하냐면 재건축을 하는 게, 이게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첫 번째 건 안 된다니까. 첫 번째 거 율법으로 니네가 구원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지막 아담이 와야만, 재건축이 돼야만 너희가 크고 비밀한 은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재건축을 해야. 니네는 지금 다 무너진 거야. 율법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졌다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터지고 째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인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결국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인데, 이 재건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 하니까 이는 저의 육체니라,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할 때 이 사흘이 세 번째 성전으로 다시 지으리라의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지금 지은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는데, 헤롯은 정치적인 이슈가 일어나니까 유다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러니까 헤롯이 지어줬어요. 잘 지어줬어요. 유다 사람들은 헤롯 네가 아무리 잘 지어도 우리 눈에는 그게 성전이 아니다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 이게 늘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같은 유다 사람이니까. 너네가 세 번째 성전을 기대하잖아. 세 번째 성전, 이거 헐어, 이거 헐어. 그럼 내가 성전을 지을게. 그게 세 번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라에서 이름을 쭉 썼지만 이름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건축하려는 거예요. 다시 건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영원한 천국 갈 그리스도 대망의 메시아를 보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즐거이 드릴 뿐 아니라 보세요.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69절에 금 6만 1천 다리, 은 5천만 회.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면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냐고? 100명이에요. 만약에 그래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하자. 그래도 50명이야. 제사장이 50명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멋지겠냐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그 어디에 있었어요? 본성에.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또 이제 본성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성. 본성이 어디죠? 우리 본성이 어디예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성이 어디예요?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 예?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 우리 시민권이 어디냐고? 천국에 있는 게 천국. 제자리가 중요해. 제자리. 자기 자리. 제자리. 근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내 자리를 찾아가죠. 이게 9층인지 8층인지 이 건물이 있대요. 건물에 몇 층이냐 이거지. 우리 제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비록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 출애굽기 30 몇 절에 38장 20절 38장 20절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어른 20대 이상 약 200만 이상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본성을 찾아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건축하라 지어라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에 가는 내비게이션, 뭐 내비게이터라는 그 성경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어디서 받았어요? 본성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구름이 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하고 구름이 일어나 발행하면 백성들도 진을 움직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모든 식양을 다 준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지성소를 그려준 거예요. 20규빗. 이게 뭐냐면 결국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몇 스타디온이죠?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거. 4천 스타디온. 14만 4천 아닌데 그건 사람. 14만 4천이라네. 그건 사람 수고요. 네, 사람 수고요. 21만 이거는 보시라고요. 그게 1만 2천 스타디온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금 갈대를 가졌으니 청량은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맞아요. 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육면체 다이인데 다이 딱 주사위처럼 생긴 거 이게 출애굽하자마자 가데스바네 신광에서 그 2년에 있으면서 받은 식양이 그대로 솔로몬 성전에 지어졌고 스룹바벨 성전에 지어졌고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디서 헤롯 성전은 이게 없어요. 엄청 크게 했어요. 헤롯 성전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제3의 성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제 3번째 성전으로 짓겠다 하신 거고. 그래서 제자리가 중요하다. 제자리가 중요해요. 브레이크 밟을 때 악셀이 달려있고 악셀 밟을 때 브레이크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차는 악셀 자리에 브레이크 달려있고 어떤 차는 브레이크 자리에 악셀이 달려있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가 중요하다. 제자리.
본성들에 거했다.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했다.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본성들, 문지기 또 고지기 또 느디딤 사람들 모두 다 본성에 거하는 거예요. 본성. 원래 자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즐거이 드릴 수 있고 역량대로 드릴 수 있고 힘껏 드릴 수 있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본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노마드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도 제가 그 학회를 갔어요. 이스라엘 연구 학회를 갔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신의 산이 과연 그 위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권성수 교수님 형제가 5분인데 막내 권성달 교수님하고 저하고 오늘 한 2시간 앉아서 얘기했어요. 우리 따로 앉아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가이드를 한 10년 했대요. 120번을 더 갔대요. 신의 산을 120번을 더 갔대요. 아니라는 거죠. 또 학자들도 다 연구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야 생활의 광야. 뭐 신의 산 여기다 저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이다. 우리가 나그네, 객,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당한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본성이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본성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열심으로 진 거예요. 이걸 또 계속 연구해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방해할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본성을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벽 제거는 50일 만에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2달도 안 돼서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방해꾼 그렇게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 이름을 써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온 거는 짐승 또 재산도 다 정해놨다.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또 뭐 할 게 또 많은데, 2차에는 1982명인가 아주 2000명이 아니라 극소수가 돌아왔고, 3차에는 2차는 1948명 1948명 3차에는 1차 2차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명수를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왔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느헤미야, 3차는 1차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돌아오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435년에 그 말라기를 기록해요. 435년 BC.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에 저주를 쏟아부어요. 저주를 쏟아붓고 400년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선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또 계시록은 은혜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끝나고 복으로 끝나고, 말라기 요 400년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기 400년 할 때 BC 3년에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BC 30년에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33살에. 근데 요 400년 침묵기 동안, 요거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하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면 400년 동안, 첫째는 로마는 그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세계의 길은 로마. 그래서 로마는
교통을 전 세계로 막 하여간 저 대륙 동부 서부 남부 아프리카 구스 뭐 하여간 유럽 다 그냥 뻥 뚫어놓은 거예요. 이때 로마 그 이태리의 바닥에 깔아놓은 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돌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이때 해놓은 게. 두 번째, 헬레니즘. 이 철학 사상은 지식, 또 언어, 특히 언어, 헬라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파벳, 뭐 라틴어, 이게 다 이게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을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유럽 사람도 헬라 말로 쓴 책을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의 영어처럼. 그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주이시, 유다 민족에게는 그리스도 대망. 왜냐하면 말라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저주로 끝났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친다는 거죠. 내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대망 사상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거. 400년 동안 이게 완전히 붐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도 메시아가 온다. 마지막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주님의 탄생을 보고 죽어요. 이게 증거라고, 이런 게. 이때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기록한 성경을 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탄생을 본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문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도 써있다. 이사야 53장에 잘 써놨다. 써있다. 오신다. 결국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기라고 뭐 암흑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종살이 같고 또 뭐 이민 생활 같고 이게 뭐 건질 것도 없고 뭐 어디 비대는 언덕도 없고 참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한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다 이끌고 가시는데 돌아온 건 뭐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짐승도 기록되어 있다. 짐승 그릇 뭐 돌아온 거는 우리가 제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2장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맥없이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걸 놓을 수가 없어, 성경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깨어서 늘 깨어 경성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잠자지 말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해서 거룩한 흰옷을 잘 준비해서 벌거벗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을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좀 가셔가지고 또 식사하시라고요. 목사님은 뭐 드셨어요? 아까 먹었어요. 나는 몇 시 드셨어요?
아까 7시 좀 전에 먹었는데요. 예. 제가 오시면 식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내가 또 피치 못할 예. 또 드세요. 상황이 있어서. 예. 또 드시자고. 아니 나는 지금은 안 되고